우리 옆 사람처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참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삶이 바뀌고 또 살아가는 패턴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그 중에 저는 사실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 기침도 제대로 못해요. 그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요즘 이게 장기침을 좀 하잖아요. 마른 기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걱정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기침 자꾸 하는데 옛날에는 안 물어봤다니까요. 옛날에는 안 물어봤는데 제가 기침을 하다 뭘 하다 안 물어봤는데 요즘 제가 기침을 하면 목사님 기침 자꾸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의심의 눈초리를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철에 제가 이게 설교하러 올라오면 온풍기가 이렇게 얼굴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얼굴로 이렇게 바로 날라와요. 그래서 더운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이게 목에서 갑자기 한 번씩 탁 걸리니까 이게 기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코로나 안 걸렸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건강에 잘 유의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요즘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과 생기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즘 이제 요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 한국에도 이제 점차 사망자 수가 이제 또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이제 막 넘어가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툭하면 뭐 1,000명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들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경험이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죽을 뻔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진짜 뭐 이렇게 뭐 죽었다가 살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갑자기 뭐 인도에 서 있는데 차가 갑자기 들이받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고 산다라는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해를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죽음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니까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이 생명이 내게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아주 참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뭐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도 눈 떠보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있지만 생명에 대한 누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은 다 있습니다. 생명은 다 있는데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은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십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답니까? 생명이 있대요. 생명.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과 생명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뭐가 있다라는 소리입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라면 그 말씀은 머릿속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누림이 일어나야 그것이 실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보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럽디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책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아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지고 보고 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돼야 됩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해서 만나는 하나님, 글씨로 만나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리 연구를 많이 하고 요리에 대해서 박사면 뭐합니까? 실제로 만들어 보지 못하고 실제로 먹어보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된 적이 없고 그 적용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생명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더라는 것이죠. 왜 잘 살펴봐야 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가면이라는 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성도라는 가면을 씁니다. 집에서는 아빠라는 가면을 씁니다. 밖에 나가면 어느 직장에 어떤 그 직원이라는 가면을 쓰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이 다 달라져요.
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가면들이 있지만 교회에서만 성도의 가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어떤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는 성도처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성도의 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있으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직접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실제로 손도 만져보고요, 안아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떡을 줬죠. 그죠? 아이 도시락 하나를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 나눠주니까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그 떡 먹으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잖아요. 야, 너희는 나를 보려고 온 거 아니야.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생명을 얻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오늘 먹고 또 돌아서면 배고플 한 끼 먹을 양식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다 상처받고 떠나가잖아요.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가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 끼 먹을 떡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는 그 영생의 말씀. 많은 사람들은 한 끼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육신의 양식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떡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입니까? 안 본 사람입니까? 봤잖아요. 느낀 사람이에요? 안 느낀 사람이에요? 느꼈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직접 보고 만져보고 먹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양식을 믿었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언제쯤 우리의 인생의 봄날이 올까?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판 오병이의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뭡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주셔야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인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이제는 열릴 거야. 내 인생이 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로 우리를 옮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잖아요. 왜? 더 이상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옮기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표대가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안 떠나가고 예수님 곁을 지켰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걸리는 코로나 나는 안 걸리고 남들이 죽을 일이 있는데 나만 안 죽고 이걸로 인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게 없어요. 없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야, 이거 뭐 한 개라도 걸리는 게 없어. 감람나무도 없어, 포도나무도 없어, 다 없어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모든 게 없어요.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흐릿해져 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나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즐거움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 없어도 즐거워하는 그 말을 따라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배드리는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림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돈 막 은행에 잔고가 쌓이고요. 뭐 금고에 넣어놓고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허술하게 관리합니까? 아니잖아요. 금고 문도 잠궈야 되고요. 뭐 어떻게 모르는데 숨겨놔야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쓰지를 않아. 그러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만족이 많을까요? 불안함이 더 커질까요? 불안함이 커지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집에 금고가 한 대 있는 사람과 10대 있는 사람 누가 더 불안할까요? 10대 있는 사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쓸 줄 알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많이 쓰고 즐기는 사람들은 그 불안함이 상대적으로 적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나오고요. 그냥 예배 시간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다 나온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실제가 안 되면요. 교회 나오는 그 자체가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 수요 예배 한번 가볼까? 수요 예배 열심히 나와요. 수요 예배 열심히 나와도 이상하다. 왜 나는 안 즐겁지? 금요기도에 나가볼까? 금요기도에 또 열심히 나와요. 왜 나는 만족이 없지? 그러면 이제 매일 기도에 나가볼까? 매일 기도에 나와요. 근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지? 그러면 몸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되는 예배를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댕겼잖아요. 예배는 다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이쯤 하면 되겠지. 요만큼 더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으니까 뭔가가 오겠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어떻게 더 많이 갖다 내고 자기가 어떻게 수행과 고행을 통하여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것이 종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아멘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믿는 그 종교의 주체는 자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열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되어질 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훌륭한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성경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구절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개를 이제 소개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접만 하면 자녀 삼아 준대요. 영접만 하면. 그 영접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으시잖아요. 그 믿어진다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받았다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로서의 삶. 옛날에는 고아였어요. 옛날에는 고아였는데 입양돼 가지고 부모가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 있는 자녀의 삶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그 조선왕조 이런 그 역사에 보면 참 불쌍했던 왕이 몇 분이 계시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철종 임금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철종은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 동네 살았잖아요. 강화. 강화에서 그냥 마음껏 살았어요. 마음껏 살았는데, 그 대궐 안에서 이게 그 왕위를 이을 후대가 없다 보니까 찾다가 보니까 철종이 딱 걸린 거예요. 그 잡아와가지고 그냥 왕 옷 입혀가지고 임금 자리에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누구라도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왕 되고 싶으니까 형제까지도 죽여버리고 일가친척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잖아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끌어냈다니까요. 근데 이 철종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기서 그냥 맨날 얻어먹고 빌어먹다가 왕옷 입고 나타나니까 야 밥 갖고 와라 그러면 밥 갖고 오지,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철종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그 비하를 보면 철종 임금이 정치를 했던 시간보다 철종 임금이 되게 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뭘 많이 했냐면 수락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막 옛날에 먹듯이 온갖 음식 다 집어넣어가지고 비빔밥, 요즘 말로 하면 비빔밥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먹다가 상공단한테 걸린 부끄러운 일화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왕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야 내가 이렇게 먹고 싶으니까 밥 차려와라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그냥 왁작지껄하고 그냥 내가 먹고 싶어 먹고 내 마음대로 먹고 뒹굴고 눕고 그게 좋은데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게 뭔가 제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제약이 생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싫고 하다 보니까 옛날 삶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강화에서 살 때는 아무도 뭐라 안 그랬다니까요.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옷을 입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채통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라면 그 아버지의 권세가 이제는 내 권세라니까요. 아무도 나보고 함부로 하지 못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 옛날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완벽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옛날 삶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 그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내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게 맞는 그 신분대로 우리가 누릴 때에 진짜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옛날 생각 나가지고 옛날 버릇 못 버려가지고 철종 임금처럼 수락관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왕옷 입고 그렇게 먹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와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한번 보세요. 철종 임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철종 임금이 예를 들어 정신을 차려가지고 맨날 어디 도망 다니고 맨날 어디 쪼그려 앉아가지고 밥 먹던 사람이 여봐라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누구 하나 무시하거나 고개 빳빳이 못 들어요. 그 여봐라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야 된다니까요. 감히 왕의 얼굴을 누가 함부로 쳐다봐요. 그 용상에 앉아가지고 여봐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라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생명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건 말하지 마. 저 모든 것들 내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모든 것을 누려도 돼. 이제는 저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돼. 이제는 세상 눈치 안 봐도 돼. 왜? 내가 쟤네들 다 이겼어.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같은 자녀들아도요. 내 자녀 제일 이쁘잖아요. 옆집 자녀보다 내 자녀가 제일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자녀더라도 신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제 자녀 내 아이가 아무리 이뻐도요. 누가 얘를 관심 가지거나 누가 지켜주거나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 아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경호원이 붙잖아요. 왜 경호원이 붙어요? 대통령 아들이나 내 아들이랑 뭔 상관이에요? 둘 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런데 대통령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경호원이 붙고 수행원이 따른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보세요. 대통령의 자녀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자녀가 잘나서 누리는 겁니까? 대통령의 자녀가 잘나서 누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잘나서 그것을 누립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든지 못 먹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거랑은 상관없이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불변의 진리를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 아버지의 신분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 보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건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안 전해줘도 돼요.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 즐거워. 이 말이 나도 모르게 툭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진짜 예수 믿어보니까 즐겁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만족이 없고 예수 믿고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입 밖으로 그게 안 나와요. 알아야 나오지. 내가 경험해야 나오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항상 요즘 뭐야? 먹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먹는 이야기. 어디 음식점 하나 생기면 야, 너 거기 가봤어? 야, 그 집 진짜 대박이야. 진짜 맛있어.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가서 먹어보고 맛을 느낀 사람은 그 말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뭐 물어봐가지고 대답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야야야, 너 거기. 야, 거기 지금 가봐. 빨리 가봐. 우리가 내 입맛에 맞는 그 한 끼 먹고 배불렀지만 돌아서면 다시 배고플 그 음식들에 대한 자랑은 입에 침이 튀길 정도로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사귐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밥은 내가 먹으러 가야 돼요. 돈도 내가 내야 돼요. 사람들 줄 서 있으면 돈 내고도 내가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자랑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 누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니까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랑 정말 친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가? 내가 만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 오히려 예수 전하기에 더 좋은 세상이 왔잖아요. 왜 더 좋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만나고 더 만나기도 힘들고 어떻게 뭐 하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교회가 욕먹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더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처럼 복음의 문이 닫히고 지금처럼 교회가 힘든 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 가운데 진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불안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정답,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우리가 만나고 알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더 확실하게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마스크로 입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입을 막아버린다니까요. 교회 나가면 큰일 날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그 말 사이에 숨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교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모임을 합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모임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사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삶 전체에서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마치요. 우리 뭐 이게 좀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 요즘 보면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거 스크린에 이거 다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어디서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성경 찬송 굳이 안 갖고 가도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들고 오잖아요. 그럼 왜 들고 옵니까? 이 성경책을 왜 들고 오시죠? 교회 가면 다 있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말씀, 이 성경책 너무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이거 있어야 돼. 내 성경, 내 말씀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고, 교회에 나가려면 적어도 성경책은 들고 가야지. 교회 가는 준비물쯤으로 생각해서 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들어도 어떻게 들었습니까? 딱 이렇게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보이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여기 옆에 기독교 서점 있지만요.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주머니에 들어가는 성경책이 엄청 많아요. 웬만하면 성경책 안 보일 수 있도록 작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자신만만하게 들고 다니지 못하죠? 왜 그냥 이게 삶이 편해졌다고 그냥 스크린만 보면 되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결국은 뭡니까?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 그만큼 현재 줄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책이 제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찍어내는 출판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단종될까봐 한 번 살 때는 2권씩, 3권씩 이렇게 사놔요. 이게 익숙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책마다 글씨 위치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성경 봐야 말씀도 생각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조금만 이게 어느 집에 있었는데 이게 막 뒤져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바뀌면 깜깜해져 버려요. 안 돼. 그 저한테는 이 성경책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내 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주위에서 은혜 받았네, 야, 저 사람 멋지네,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셔야 되고,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늘 확인하시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주머니에서 뭘 꺼낼 때마다 한숨 쉬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무슨 독촉장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경고장 같으면 볼 때마다 한숨 쉴 거 아니에요. 그 날짜가 어떻게 됐지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근데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 뭐 로또 복권 당첨된 게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한번 보고 진짜야? 맞아? 핸드폰에 또 검색해가지고 이거 1등 맞나 안 맞나 또 확인해보고, 확인하니까 맞으니까 씩 웃잖아요. 그것도 집어넣어. 또 집어넣었다가 또 가는 길에 이게 또 한번 볼까?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왜? 그 로또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는지 이미 머릿속에 막 지나가기 때문에.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또 걸린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 걸려가지고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인생을 사는 사람 많잖아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못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마다 즐거워야 되고 볼 때마다 기뻐야 되고 볼 때마다 웃음이 나야 되는데, 주일날 올 때 교회 가는 준비물쯤으로 생각하니까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 어디 있지? 찾아가지고 뭐 합니까? 하도 안 보니까 먼지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먼지 툭툭 털고 지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재밌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이 힘이 나야 되는 거고요.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실질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은 첫 번째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러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끌고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지 늘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조금씩 내가 보는 눈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조금씩 내가 들을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그때부터 듣는 자의 삶으로 변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 아이들 엄마 한 3만 번 정도 말해야 엄마라는 거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하지 않아요. 한 3만 번 들었다니까요. 야, 나보고 엄마 해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언젠가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오늘 가정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주는 생명이에요. 말씀과 생명과 하나님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사는 삶이 있고요. 동물들이 사는 삶이 있어요. 왜 다를까요? 생명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돼지를 깨끗하게 다 씻겨가지고 다 하더라도 돼지는 조금 지나면 어디에 또 뒹굴러요? 그냥 진흙탕에 뒹굴른 거예요. 왜? 돼지의 생명은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 생명이랑 그거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은 분명히 사람 생명으로 사는 자랑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합시다, 뭔가를 해봅시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도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깜짝 놀래줄까?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 고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 그 돈 버는 순간은 힘들어요.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로 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조금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자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삶으로 점점 아름답게 변화해져 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앞전에 계속 말씀을 나눴던 말이죠. 우리의 누림은 사람과의 누림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사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누림과 사귐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이죠? 오늘 한번 보세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가깝잖아요. 서로 이제 걱정되면 전화도 해보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으로 좋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서로 동일하신 분이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고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뭐 서로 잘 먹고 잘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 온전히 실제가 돼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먼저 거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건 뭡니까? 예수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뭐예요? 물질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 필요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한번 바꿔보라니까요. 의인은 돈으로 살리라. 의인은 권력으로 살리라. 의인은 힘으로 살리라. 다 말이 이상하잖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조금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로 바꿔보라니까요. 의인은 예수로 살리라. 정확하게 말이 맞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인 됐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다니까요. 생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익숙한 생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것이 익숙한 자로 변해버렸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라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진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생명이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오늘도 변함없이, 아니요,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돈은 쌓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쓸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누릴 때 진짜 즐거운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고민이 많으시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